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10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 삶은 신앙인이 싸우는 것은 무엇을 대적하고 싸우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신앙인이 싸우는 부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육체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은 이 땅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한계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며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의 원리와 이론과 세상의 운영 방법들이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고 투자한 만큼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원리와 이론과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교회는 찾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이야기는 무게가 있고 그리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직접 만나서 대면하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 대한 평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 바울이 직접 들은 평가이죠. 바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글로 편지를 쓸 때에 글로 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나 바울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해서 직접 대해서 보면 외모도 굉장히 약해 보이고 말도 그렇게 시원치 않다는 평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약점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외모와 언변이 약한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인 듯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모로 사역자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제 스스로가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단순하게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있어서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 읽는 게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외모로만 사람을 보고 사역자를 본다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일수록 그 약점과 부족함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서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일수록 눈에 더 많이 띄고 잘 뜨이기 때문에 장점도 약점도 더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때에 눈에 띄는 사람들 중 이끌림이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오늘 바울의 글처럼 글로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 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에는 글을 논리적으로 더 쓰고 글을 설득력 있게 쓰는 사람의 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외모부터 말투나 언변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훨씬 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사역자의 설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역자의 설교는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는 이끌림이 적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멀게끔 느껴지게 됩니다. 리더십이 강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는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갖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누군가의 약점,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리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옳은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했을 때 누군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를 세우고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끄는 데에 사용하는 것인가? 허물과 약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데에 사용하는 것인가? 혹은 허물과 약점,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이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이 권위를 더 세우는 데에 드러내고 있는가를 면밀하고 세밀하게 성도들은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 약점과 허물, 지금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허물을 드러낼 때에 바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이끄는 데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지적함으로 통해서 다른 지도자들의 권위,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는 데에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설교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의 방향성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위를 조금 더 세우는 것에 향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며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그 하나님의 뜻에 교묘하게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 따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그 권위를 세우는 리더십을 따르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그 영향력에 대한 욕심과 자기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안에 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분열을 시키는 결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맞다.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일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에 이끌리게 되었죠. 리더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갈구해야 합니다. 성도의 시선에 모여있는 리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리더들이 존중하고 리더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고 리더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그들 등 뒤에 계시는 리더들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나 리더십이나 모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따라오는 공동체 생활하는 모두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리더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리더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리더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리더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리더들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이미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선에는 이 땅의 세상의 풍파와 험한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밟고 계시고 그 파도 위에 계시며 나에게 손 내밀며 바다 위를 걸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각 기관마다 공동체의 모든 공동체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어떤 자리든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각 기관이든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갈망과 열망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하는 곳에 우리들이 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서는 그 자리에 우리의 겸손함이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덮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지적하고 허물을 들추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의 영향력과 위치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내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